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 기존 한글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원전 직역 성경을 사도행전 18장 24절을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폴로라 이름 하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으니 이 사람은 감동적인 힘이 있고 성경의 내적 고유의 능력자라. 피리어드. 자, 이 사도행전 18장 24절을 원전 직역 성경과 기존 한글 성경을 대조해서 읽어보니까 13개의 오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13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이라는 단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폴로라. 기존 한글 성경은 아볼로라고 했는데 그냥 알파벳의 발음이 나는 대로 부르겠습니다. 고유명사를 아폴로라. 세 번째 오역이고, 네 번째 이름 하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대인이,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왔으니, 여덟 번째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감동적인, 열 번째 힘이 있고, 11번째 열두 번째 내적 고유의 능력자라. 12번째고요. 13번째 마지막 마침표 피리어드입니다. 자, 그러면 총 정리해서 한 번 더 틀린 오역을 13개를 말해볼게요. 첫째, 태어난. 두 번째, 세 번째, 아폴로. 네 번째, 이름. 다섯 번째,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왔으니.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감동적인. 열 번째, 힘이 있고, 11번째, 열두 번째, 내적 고유의 능력자. 13번째, 자, 이렇게 해서 총 13개가 오역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해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이라고 되어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인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제일 북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북단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이 도시는 당대의 최고의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학문적이고 발달되어 있는 세계의 석학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차근차근 점령했습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이스탄불 있는 데를 건너 튀르키예, 터키 있는 지역을 다 점령을 했죠.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지역도 점령을 다 하고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있는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된 거죠. 육로로 오면은 굉장히 멀지만 바다를 바로 가로지르면 아프리카 대륙을 그리스에서 바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오면 그리 멀지 않죠. 거리는.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의 철학과 유대인들의 지성이 합쳐져 있는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에서 아볼로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 아폴로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폴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고 내일 이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아폴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그와 같은 학문적인 배경과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던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바다 건너편에 있는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에 와 있은 겁니다. 자, 그때에 누가
그 에베소로 왔느냐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에 있을 때에 누구도 같이 왔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같이 왔다. 그래 그들을 남겨두고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에 이제 중요한 명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로 꼭 가겠다고 하고 바울이 떠난 겁니다. 떠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 있는데 이 아폴로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가르치면서 설교하는 광경을 본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내일 25절에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폴로를 지금 2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아폴로라 이름하는 한 유대인이죠, 그죠?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죠. 에베소에 왔으니 이 사람은 감동적인 힘이 있고 성경의 능력자라. 자, 그런데 기존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를 소개하는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많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번역해야 될 건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존 한글 성경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웅변을 잘하고 말을 아주 잘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 단어가 분명히 그 뜻이 있어요. 이 로기오라는 이 단어가 그런 뜻이 있기는 한데 이 로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그 정도의 뜻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막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을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넬 로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힘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는 능력자인데 여기에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내적 고유의 능력을 말할 때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위에서 공급해주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변형된 명사입니다. 그 단어는 뭐냐 하면은 디나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나토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뭘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내적 고유의 파워가 나오는 거죠. 이 아폴로는 바로 그런 내적 고유의 능력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숙련된 전문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폴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다. 첫 번째, 그는 헬라의 철학과 유대인의 기독교적인 지혜에 딱 발달이 되어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난 유대인이다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말만 잘하는 웅변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자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해서 그 말씀의 내적 고유의 능력을 가진 아주 숙련된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도 이 아폴로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는 이런 배경 밑에서 아폴로처럼 사람을 감동케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 고유의 능력을 가진 자, 숙련된 자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폴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지성과 감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아폴로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아폴로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인 디나미스의 능력, 내적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적 고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